네, 할렐루야. 네,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나 어제 명절이었는데 부모님 댁에 와서 아직 돌아가지 않고 함께 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가족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많은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 또 살아오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참,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이 희망폭력이라는 말을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물가도 흔들리죠. 그리고 가치관도 흔들립니다. 전통적인 가치관도 흔들리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참 소망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의 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지난 한 주간 포기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고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앞이 정말 캄캄하고 참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루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날밤을 새웠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앞에 있는 그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참 뭔가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잠을 안 자서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그냥 지그시 감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살며시 녹아졌어요. 제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그냥 그 방에 누워있을 때는 모든 게 막 원망스러웠어요. 원망스럽고 또 불안하고 또 화도 막 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아마 정말 빛이었어요. 제 마음의 그 어두움이 싹 물러가더라고요. 물러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이 찾아왔어요. 또 어떤 때는 기쁨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참,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선포할까요? 저를 따라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 죄송하지만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저는 이것을 예나 지금이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떡 많이 드셨죠? 예. 떡 많이 드셨죠? 예. 우리 이 자리 정말 음식만 만드느라 예, 우리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며느리 또 우리 시어머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렇게 우리 명절에 떡을 많이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떡만 드시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떡 먹듯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프로젝트에 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 다 함께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성경 말씀 읽는데 이 말씀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참 감동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또 민수기를 읽을 때 그 많은 숫자들 읽을 때 감동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꼭 기록해 놓으세요. 그 말씀 기록해 놓으면 다시 그 말씀이 또 생각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는 정말 꿈이 있었겠죠. 소망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주 깊은 신앙적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부하기보다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 가지 신앙 질문을 하게 되죠. 3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아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소망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끝에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만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건재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당연히 바리새인 자기가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메시아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 나라의 1등 공신이 되어 들어갈 것이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로 여겨졌던, 선지자로 보였던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여인들, 나병 환자, 창기, 어린아이, 이런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가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질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 마음에 있었던 소망을 아시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것이 받아졌을까요? 화들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념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신앙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쪽집게처럼 예수님께서는 집어내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지만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그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본질은 통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눈에 드러나는 그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통치,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차를 운전하는데 그 차에 그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운전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신가요? 하나님, 혹시나 우리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시고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막 조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운전대를 붙잡고 내 인생이라는 차를 운행해 나아가실 때에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희락의 나라, 내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면 다른 사람도 보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멍하게 있었을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당시를 상상해 보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 속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해요. 너무나 좀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이도 지긋이 들었고 인생을 살아온 한 남자로서 정말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으로서 그 니고데모가 질문한 엉뚱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스꽝스럽고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2번이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니고데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콘으로 몰고 가요. 이 니고데모를 콘으로 몰고 가서 정말 예수님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 자리에서 결단하도록 니고데모가 아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도록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너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주 진지하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 거듭의 의미가 있는데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위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했던 그 니고데모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가지고 거듭난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해한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물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죠, 그렇죠? 우리 남편을 보면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렇게 잘 안 바뀌지?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죽을 때가 됐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술고래가 술을 끊고 그리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또 가정에 충실하지 않던 사람이 충실하게 되었다. 변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참 변했네 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그런 도덕적인 결단, 도덕적인 변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영적 변화. 이 거듭남은 영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영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속죄 제물을 드려요.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죄를 이제 고백해요. 죄를 자백하는데,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선포하는데 물을 뿌려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그 의식으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였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마음의 물이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원하셨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 에스겔 36장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이었어요. 마음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 새 영으로 마음의 물이 뿌려지고 마음의 뿌림을 받고 새 영으로 변화되는 것. 그 마음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뿌리시는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뿌리셨나요? 보혈을 뿌리셨어요. 우리 양심이 새로워진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 새로워진 마음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개과선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영적 변화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심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씨앗을 심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바람의 비유죠. 바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3장 8절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이 교통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듣잖아요. 축도를 하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근데 이 교통이라는 말은 사귐이라는 말이죠. 교제. 그러니까 성령님과 사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은 젖을 사모하잖아요. 갓난 아기들은 모유만 주면 좋아해요. 울던 아기가 모유만 주면 안 울어요. 그래서 그 모유를 맛있게 먹고 잠자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영적 변화가 일어난 우리들, 이렇게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의 젖, 생명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 근데 병든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말씀만 들으면 기쁨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오고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바람이 불면은 소리는 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죠.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라는 거죠.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혹시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 씨앗에는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변화가 돼요. 정말 누가 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증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새롭게 심어진 하나님의 DNA,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옛날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는 옛날의 그 습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 변화가 일어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터서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생각인데요, 성령의 생각 그리고 성령의 소욕,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각이 떠올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성령의 생각이 나에게 떠올라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런 소욕이 생겨나고 떠올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소욕과 그 생각을 붙들고 혹시나 그것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고 그 소욕이 나에게 생겨날 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생각과 소욕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했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거짓말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어리석은 시간으로 보내졌대요. 느껴졌대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술자리가 너무 행복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 아내의 말을 중간에 잘라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그냥 싫으면 탁 잘라버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 받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는 참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3가지를 약속했대요. 그 3가지는 먼저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술을 끊겠다,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3가지를 결단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참 예전과는 다른 변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생겨난 변화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 변화가 갈수록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불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시기 질투를 이기는 삶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살아가다 보면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나는 감정, 부정적인 그 감정에 내가 지배되지 않도록, 그것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면 우린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거룩한 열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우리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 생명 DNA, 하나님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 이 DNA를 가지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DNA, 성령을 통해서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 성품이, 이 소욕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또 그 생각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참으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